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없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티븐 발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시고 저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해서 세계적인 이 기업을 이룬 빌 게이츠라는 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가장 부자였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 빌 게이츠의 친구이자 동료로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인자로 이래 살아왔던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스티븐 발머라는 분입니다. 이 두 사람 하버드 시절에 만나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븐 발머는 이 빌 게이츠를 돕는 동역자로 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2인자로 한 20여 년 동안을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일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1인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2인자로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2인자로 충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회사를 사랑하고 일을 사랑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에요. 또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면요 2인자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티븐 발머가 20여 년 이상을요 꾸준하게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요 세워내고 빌 게이츠를 돕고 그 역할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해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 2인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마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복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인자의 경계기 없이 1인자가 되겠다고 최고가 되겠다고 다 나서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치적인 상황을 봐도요 다 1인자가 되겠다고 그래요. 이 당권을 두고도 정당에서 이렇게 다투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요 아주 젊은 분들이 나와가지고요 당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30대 초반 젊은이가 나와가지고요 이제 이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야지 안 되겠다고 물론 그런 호기가 대단하다 생각이 되지만 야, 저 자신감 어디서 온 것일까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데 여호수아라는 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분명한 주요한 인물은 모세가 분명한데 그 모세의 그늘 뒤에서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충성하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한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계시를 받을 40일 동안 모세는요 아마도 신비한 체험 속에서 40일이 하루같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오른 시내산과 백성이 있는 광야 사이의 한 산에 이 여호수아가 올라가지고요 며칠을 이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리냐 40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자기의 지도자를요 기다리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자기 주인이 오기를 이 여호수아가 40일 동안 충성스럽게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절대로 중요한 인물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저울에 달아보기도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대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받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명령을 그에게 맡길 때 여호수아가요 그 넓은 가나안을요 가나안 육족 속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을 차지해내는 그 엄청난 영도력을 이뤄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 한번 따라할까요? 스스로 버리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제가 설교 제목을 다시 얻을 권세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시 얻을 권세. 다시 얻을 권세.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요. 다시 얻을 권세는 누구에게 있느냐? 스스로 버린 자에게 있다. 여러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과 스스로 버리는 것은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는 똑같은데요 이 두 개는 너무 다른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과 스스로 버린 것과는요 너무 다른 거예요. 무의식 중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틈에 그만 없어져 버린 것은 잃어버린 거고 빼앗긴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쓰고 모았는데 무의식 중에 엉뚱한 곳에 자기 돈이 싹 들어가가지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젊음을요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건강을요 무의식 중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요 옛날에 왕년에 구역장도 하셨다는 잠실 5단지에 사는 집사님이신데 지난 교회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안 가정인데 그 가정에 대신 마을 갔더니 자기가 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는요 뭐에 씌어가지고요 한 25년 정도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뭔 소린가 들어봤더니 이분이요 탁구에 빠져가지고 탁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2.5g짜리 그 흰 공 그게 뭐라고 그걸 쫓아서 25년을 달린 거예요. 이분이요 탁구를 얼마나 잘 치냐 탁구를 못 치시는 분은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던데 일부 이분 얘기해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요 여자 중에 아마 3등이래요. 아마추어 3등.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탁구 안 치시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우리나라 여자분이 2,500만이에요. 2,500만 중에 선수하는 사람 말고 탁구로는 3등이라는 거예요. 아 참말로 진짜 엄청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여튼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목회도 탁구대 이래 구경 나가보면요 탁구 잘 치는 사람들 나갔다가요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끝나고 탁구 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21점 내기 하면요 2점도 못 따는 거예요. 하도 잘하는 분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새벽기도 끝나고 전부 탁구만 치는지 막 얼마나 잘 치는지 이분이요 그런 사람들 다 제치고 전국에서 아마 3등까지 했대요. 복식을 나가는데 한 사람당 2만원 냈고 4만원 냈고 나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서 복식을 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4만원 냈고 나가면요 우승하면 상금이 얼마냐 100만원이에요. 100만원이 우승이시군요. 2만원 냈고 4만원 냈고 나가서 100만원 따면요 둘이 50만원씩 나눠서 가지고요 다 오는 거예요. 그 재미가요 쏠쏠하더래요. 2만원 냈고 50만원 땄으니 그 재미가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아이고 여러분, 근데 이놈의 탁구가요 다 대회가 주일에 있대. 주일에 뭐 한 주 있고, 아니 여러분, 탁구를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52주가 있으면 여러분 없는 주가 몇 개 안 돼요. 계속 주일날 대회가 있는 거, 무슨 안동 무슨 하이탈 대회, 뭐 제주도까지 막, 이분이요 전국을 안 다닌 데가 없어. 토요일날 아예 가가지고 거기서 훈련하고 이 방자받아 둘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경기하고 돈 따가지고 돈 세면서 서로 올라옵니다. 그걸요 25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후딱 지나가가지고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젊음이요 가버렸어요. 시간이요 다 지나가버렸어요. 대회가 없는 날은 교회 나오고, 대회가 있는 날은 대회에 가다 보니요 신앙생활도 못하고 이래 나이만 먹어버렸다고요. 이분이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남는 것은요 온몸에 퍼진 관절염밖에 없대. 발목, 무릎, 허리, 이 오른쪽이 회전근은요 다 깨져가지고요 찌개도 못 든대요. 찌개도. 여러분, 탁구 하나에만 빠져도 25년이 그냥 가요. 젊음이요, 재산이요, 사랑이요, 둘이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은데 아무것도 않고 싸우다가 여러분 인생이 가버려요. 소중한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이건 여러분 빼앗긴 거고 잃어버린 거죠. 한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요술램프를 발견했대요. 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요술램프를요 이래 문질러 봤더니 진짜 요정이 딱 나와가지고 소원 3가지를 봤는데, 뭘 말하시겠어요? 소원 3가지 덕재야, 뭘 말하겠냐. 소원 3가지를 이 친구가요 소원 3가지를 또박또박 못 알아들을까봐 또박또박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돈! 총각이 했는지 여자, 그리고 결혼하고 싶었는지 결혼, 그렇게 3가지를 얘기했대요. 돈, 여자, 결혼. 그런데요 이 진이가요, 이 요정이요 소원을 들어준다. 어떻게 소원을 들어줬느냐, 정신이 돈,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다들 안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여러분 현대인들이요. 예, 괜찮아요. 현대인들이 엉뚱한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구하고 의미 없는 것을 쫓아서 자기 시간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스스로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래 말씀하셨는데, 한 목자가 있는데 목자와 양을 얘기하는데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양은 목자의 소유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 한 선한 목자는,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양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양이 일이나 사자나 늑대에게, 죽음에게, 사망 권세에, 죄에 내 양이 상처를 입고 내 양이 빼앗기고 내 양이 찢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선한 목자가 자기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버려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양과 이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세상적인 논리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가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그렇죠. 세상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나 한 선한 목자가 그 일을 감당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본문에 보니 뭐라고 하냐,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버리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예루살렘 올라가신 건 어쩌다가 군중에 밀려가지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참에, 기한이 참에,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줄 알고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죽을 줄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십자가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적인 포기를, 목적적인 이 스스로 버림을 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요, 죽어야 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티븐 발머라는 분이 어떻게 되느냐,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하고요, 이분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CEO가 돼요.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2인자로 여러분 섬기던 사람을요, 그 회사가요 CEO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빌 게이츠가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냈고 더 존경받고 더 추앙받는 최고의 경영자가 된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성격을 죽이지 않고요, 막 살아갈 산낙지같이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면요,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 그랬느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내가 한 가지를 아는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섬길 수 있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어떤 사람들은 그만큼 배운 사람이 아프리카 가서 고생하다 갔다 이래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하게 살다 간 사람이고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자가 아무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1인자고 내가 최고고 나는 내 건 하나 안 버리고 행복하고 싶고 내 거 하나 안 버리고 그래 살고 싶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5시 16분 기준 서울시 신규 확진자 213명 그래서 꺼내서 눌러요. 예, 이제 그거 끝나면 결론 얘기할게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을 하겠다고만 해도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혼할 수가 없어요. 둘이 행복하게 살려면요 둘이 서로를 내려놔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부부가 남편이 지가 원하는 것만 하자 그러고 아내가 지가 원하는 대로만 하자 그러면요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려놓지 않으면요 행복이라는 걸 얻을 수가 없어요. 이 TV를 보니까 이 옛날에 과수였던 여자분이요 남편을 이래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장면을 이래 보여주는데, 자기 남편이 세무사인데 배가 이래 나와가지고 소위 그냥 보통 사람으로 생겼어요. 자기는 예쁘고 연예인이고 그러면 화려한 남자를 원하는 만도 할 텐데, 근데 이분이 여자분이 참 인수를 잘 믿는 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자기 친구가 소개가 호텔 커피숍에 이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 남자를 처음 보자마자 너무 실망해, 못생겼으니까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자기 속으로 이래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내려놔야 됩니까? 네? 근데요 이 남자를요 자기가 딱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좋은 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기 낳고요 얼마나 행복하게 배 나온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사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결혼만 잘하려고 그래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딸들요, 야 누구랑 결혼하고 싶냐? 들어보니까 과학 아니에요. 키는요 187 이상이 돼야 된대요. 세상에 187 넘는 남자가 어디가 있대요? 있긴 있죠. 아이 뭐 이래저래 얘기하는데요. 아이고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처녀가 결혼만 하려고 그래도 다 눈도 낮추고 기대도 낮추고 이래 나를 버리고 이래 해야지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얼마나 섬겨져야 되는지 몰라요. 다 부모님이 알 거 아닙니까? 하루에 뚜껑이 12번 열리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베스트업에 머리카락이 꽉 차가지고 물이 반이나 채워져 가면 냅두고 지방 가서 지는 머리 말리는 거예요. 야 제발 그 머리카락 좀 빼서 이래 좀 정리하고 나가라. 죽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정말 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머리카락 떼서 이래 해가지고 물 내려가지고 이래 또 씻어 놓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도 안 섬겨주면요 못 키워요. 세상에 70cm,
9kg도 안 되는 애기를요 못 섬겨주는 거예요. 빽빽 운다고 여러분 걷어차고 집어넣어가지고 끝내 애기 죽이는 거예요. 뭐예요? 안 하겠다. 내 혼자 먹고 나 혼자 채고 나 혼자 잘 살겠다 그러다가 온 세상이 다 그러니 이 난리죠, 이 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래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버리지 않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버릴 수 있으면 얻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러분, 우리는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읽고 결론 말씀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느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버릴 권세가 있는 분이어서 스스로 얻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빼앗긴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요 얻을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1부, 2부도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남을 위해서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할지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란 행복을 얻기 위한 진리를 위해서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을 위해서요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위를 보고 사는 사람인데 위의 것을 위하여 버려야 되는데 위의 것을 구한다고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귀한 것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잃어버리고 빼앗긴 인생이 아니라 진짜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 다시 얻는 권세, 이것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 은혜가 이 깨달음으로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스스로 버릴 수 있으므로 얻는 권세를 갖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